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세요. 화이팅!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꿰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함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으니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즙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랫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출애굽하여 종된 삶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 인간다운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다른 사람들, 즉 이웃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십계명도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루는 계명입니다. 5계명부터 마지막 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율법의 핵심으로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그 본질입니다. 죄에 종된 삶을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사랑을 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은 십계명 1계명부터 4계명에서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대상을 예배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본문 18절과 20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한 사람을 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직접적으로 대항하여 하나님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자들을 단호하게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마음을 다하여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에 우리도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다른 대상에게 한눈을 팔고 마음이 분산되는 것을 매우 싫어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하나님보다 강대국이었던 아수르를 의지하여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남유다는 하나님보다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을 의지하고 두려워하여 결국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세상에 힘 있는 그 누군가 어떤 대상이 나를 지켜 보호하여 주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약자에게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은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삶인데
약자를 주님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16절과 17절의 내용도 약자인 처녀, 즉 여인을 보호하시는 법을 만드신 겁니다. 남자가 약혼하지 않는 처녀들을 꿰어 동침하였다면 마땅히 남자는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라고 하였는데 이 말씀은 남자가 상실된 처녀성의 대가로 신부값을 물고 아내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처녀의 아버지가 그 남자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다면 납폐금, 즉 신부값만 치르게 하고 딸을 그 남자에게 주지 않아도 되는 법입니다. 그 남자에게 딸을 맡길 만큼 신뢰하기 어렵다면 강간의 죗값만 치르게 한 것입니다. 반면에 처녀의 아버지가 결혼을 허락한다면 범죄자가 거절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남자는 자신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무거운 책임을 지게 하고 피해를 입은 여인은 보호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21절부터 27절까지의 내용도 나그네, 고아, 과부를 보호하고 배려하도록 명령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그네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나그네였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여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들을 핍박하고 해롭게 한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회 공동체의 모습은 서로를 향하여 불쌍히 여기며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입니다. 내가 가진 권력과 힘으로 상대방을 제압하는 사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 사회적 약자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선행으로 섬기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나와 수준이 맞는 사람, 화려한 스펙에 좋은 것을 소유한 사람들만 상대하려고 하고 그들과만 함께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가난한 자들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사랑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은 어떻게 나타나야 합니까? 28절부터 3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산을 기쁨으로 드리는 삶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추수한 것이나 말 아들, 소나 양의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기꺼이 내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거듭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우리를 자신의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따라서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증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것을 감사함으로 즐겨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분의 가장 고귀하고 가장 가치 있는 예수님을 내어주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가장 귀하고 값진 것으로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8절에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들을 저주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언행을 삼가 조심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어지럽히지 말며 입술을 더럽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31절에 들짐승에게 찢겨서 죽은 고기를 먹지 말라고 한 것은 피가 빠지지 않는 죽은 고기를 먹음으로 부정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즉 28절과 31절의 말씀 모두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십니다. 먹고 마시는 것도 입을 열어 말하며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거룩한 삶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